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제 2023년을 맞이하여서 첫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 선포가 시작되어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충만하셔서 모든 예배자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5절로 11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 이어서 계속 같은 로마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서를 보시는 분들은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11절에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5절에서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다만 채소를 음식물로 삼는 자처럼 절기와 같은 유대인의 특별한 성의를 굳게 지키려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모든 절기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의문이 폐지되고 그 대신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반면 오늘날을 같게 여기는 자란 은혜의 언약에 따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상에서 언급한 성도의 모습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이나 초보적인 교리에 매여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아직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는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조금 길었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연약한 거로 인하여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먹거나 마시는 일, 그리고 절기와 같은 각종의 교회 행사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문제에 대해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를 교훈한 것입니다. 즉 성도는 어떤 날을 특별히 거룩히 지키거나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듯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행할 때 자기의 일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대가로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14장 7절과 8절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신자의 생활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얼마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종래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즉,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관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구절의 내용인데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산자 곧 살아있는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곧 죽은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과 살아도 연합, 죽어도 연합이지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 그럼 이제 10절에서 11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의 문제로 인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데 첫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는 강한 자들에게입니다. 전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연약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후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태도는 사실상 서로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모두 온당치 못한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장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과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심판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베마입니다. 헬라어 베마인데 이는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서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있는 심판은 경기 도중에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즉시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며 승리한 자에게는 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업신 여기는 자를 반칙 선수로 간주하시며 그에게는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름질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 한 해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올 한 해에도 강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